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지금 보신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재미있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선한 목자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착하다, 좋다라는 뜻도 있지만, 내면의 선함이 외면으로 드러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의 선함이 외면으로 드러나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가리켜 자기가 그러한 선한 목자라고 하는데, 자기가 선한 목자인 이유를 이 두 가지를 근거하여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자기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삭군과의 차별이죠. 삭군은 이리가 오면 도망가는데, 나는 이리에 오면 양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다. 또 아는 것, 내 양이 나를 알고 나도 내 양을 아는데, 그 아는 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그러하다. 이것이 선한 것의 두 가지 조건입니다. 오늘 이렇게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에 수요 예배를 하면 참 두 가지 감정이 듭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니 참 은혜 받았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설날에도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 생각을 하는 찰나에 하필 또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런 궁지에 몰리면 어떨 때는 막 나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막 나가 보려 합니다. 가뜩이나 저를 돕기 위해 이렇게 평소보다 조금 오셨는데, 제가 별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매번 여러 번에 걸쳐 자주 봐야 할까요? 성경은 그렇다 칩시다. 우리는 왜 설교를 자주 반복해서 들어야 될까요? 어차피 그 설교가 그 설교고, 어떤 목사님이 하건 재미있건 재미가 없건, 졸리건 안 졸리건 결국 다 착하게 살자, 죄짓지 말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교회 잘 다니자, 다 그거 아닙니까? 이미 뻔한 결과고 모든 게 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왜 설교를 자주 들으십니까? 한 달에 한 번이면 족한 거 아닐까요? 표정들이 이러신 거죠.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매주 설교를 해서
저는 충성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지 제가 결정한 거 아닙니다. 이런 표정이시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굳이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는 말씀을 매번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걸까요? 이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사람 없이 혼자 어떤 대상을 지정하지 않고 하나님 혼자 잘난 척 하시거나 하나님 혼자 우리와 상관없는 일을 하시는 것을 적어 놓은 부분은 사실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대화 상대가 아닐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염두에 두고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자주 읽고 성경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설교를 자주 듣게 되면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영국 사람들의 습성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영국인 친구에게 이번 주 금요일 날 시간 되면 우리 만나서 영화 볼까? 그럼 영국인들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때 가서 내가 한번 시간 볼게.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날 가서 정말 이 친구가 시간이 되는지 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랍니다. 영국인이 그날 가서 볼게는 no의 의미라고 합니다.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이 집은, 이 식당은 정말 음식이 맛이 없어. 정말 음식이 형편없어를 충청도 분들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집은 물이 맛있어. 나 이렇게 물이 맛있는 집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저같이 물론 저는 서울 태생이지만 양쪽 부모님을 이북분으로 모시고 자라난 저 같은 사람은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정말 그 집 물이 맛있구나. 정말 그 영국인 친구는 나를 만나기 위해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보겠구나 라고 오해하기 쉽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면, 그런 말들과 표현이 익숙해지면 드디어 언젠가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표현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뜻, 진심을 알게 되겠죠. 저 친구가 나의 감정을 상하지 않기 위해 돌려서 매너 있게 거절하는구나를 알게 되겠죠. 성경이 그렇고 여러분, 설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매번 이렇게 자주 반복하여 성경 말씀을 들려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고 그것의 뜻에 여러분의 뜻을 함께 하게 하시기 위하여 제가 이 설날에도 이 단위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오늘 보신 이 요한복음 10장이 그 얘기입니다. 선한 목자란 것은 죄가 없고 거룩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고귀하냐를 논하기 전에 그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즉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선하다의 가장 기본적이고 그
뭐라 그럴까, 진정성을 갖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선하다는 뜻을 그런 의미로 두었냐면은 여기에 이 말에 담겨 있는 아버지와 아들, 즉 원래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준에 선하다는 것은 그가 사랑하는 양, 즉 목자를 보내 바른 길로 인도하는 양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양들에게 해로운 것을 해로운 결과를 끼친다면 그것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옳다 하도 선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것이 얼마나 극적이고 억울하며 불공평하더라도 그가 사랑하시는 양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 안에서는 선하다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그 양들에게 진심이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즉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표현할 때는 이러한 진심이 담겨 있었구나를 이제 우리가 반복하여 들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므로 그동안 우리가 이해가 안 갔거나 오해하고 있었거나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 그 진심이 밝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양들에게 진심인 하나님과 관련된 다른 이해할 수 없던 이야기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까요? 전 개인적으로 탕자의 비유를 들을 때마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하는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저에게는 언제나 그것이 큰 아들의 마음을 달래서 어떻게든 작은 아들이 돌아온 잔치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아버지의 사기 전략이라고 느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제 여동생과 어떤 물건을 두고 혹은 다른 걸 두고 다툴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얘야, 네 동생은 시집가면 끝이잖니. 출가 외인이잖니. 네가 내 동생이 결혼하면 이제 1년에 몇 번 보지도 않을 텐데 그동안은 네가 참아야지. 출가 외인이긴요. 출가 외인이긴요. 예. 언제나 제 동생과 제 동생의 큰 딸인 저의 아버님의 외손녀는 언제나 저희 부모님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말처럼 똑같은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큰아들에게 사기치는 말, 내게 네 거 아니냐. 그러니 큰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저를 위해 언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본 적 있습니까? 역시 큰아들들은 예나 지금이나 속고 살았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버지가 밝힌 아버지의 진심, 왜 내게 다 네 거다라고 하셨을까? 라는 것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가진 전부는 바로 그 둘째, 작은 아들이었던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과 바꾸라 해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존귀한 것, 그만큼 사랑하는 것,
아무리 개판치고 방탕치고 방탕하게 놀고 아들 노릇을 안 하고 문제가 많았다 하더라도 내 아들이 돌아오면 내가 그동안 피땀 흘려 벌은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내가 열심히 기른 가축들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아들, 그런 아들을 두고, 그런 둘째를 주고 첫째에게 하는 말, 내게 다 네 거 아니냐는 것은 단순히 내 재산이 곧 다 네 재산이다 라는 뜻을 넘어 오늘 보신 얘기처럼 내가 실은 네 동생을 너에게 맡기니 그것은 이 아비에게 있어서는 내 모든 걸 너와 함께 갖자.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죽지 않고 지키고 복받게 하는 그 아버지로서의 영광된 자리에 너를 동참시키는 거다. 형에게 동생을 맡긴다는 뜻이었죠. 이 얘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구원받은, 하나님께 이미 천국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이게 많이 헛갈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이야기, 구원받는 조건, 구원의 그 과정은 사실 과거, 정확하게 영문법으로 얘기하자면 과거 완료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힘드실 것 같아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사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께 하는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는 다 왕자 공주님이 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왕자 공주님이 되셨냐,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떠한 조건들과 사건들을 통해 되었냐는 우리에게는 과거 완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남은 이야기,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다시 우리가 왕자와 공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왕자와 공주의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지위가 박탈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왕자와 공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뜻밖의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진심처럼. 오늘 보신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진심을 알았다면 이제 제가 설명하는 우리가 왕자와 공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정해졌구나라는 새로운 안목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그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18절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막 다녔지만 나중에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니 라는 것은 오늘 본 아까 요한복음 10장의 표현에 따르면 무슨 말입니까? 방금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얘기, 내 양을 먹이라 와 연결 지으면 이거는 무슨 표현이 되죠? 이제는 네가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이제는 네가 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된다. 베드로는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있죠? 과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얘기. 왜냐하면 자기는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자기의 본심은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였으나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해. 쉽게 얘기하면 왕자가 된 지금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왕자가 되어야 해서 반드시 했어야 할 일들을 잘하지 못했던 것만 되뇌이고 있죠. 실은 자기의 힘으로 왕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왕자가 된 것이었기 때문에 현재 자기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알지 못하고 과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분이 바뀐 왕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얘기하고 계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가 되라.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해하여 아직도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이루어 우리 손으로 이러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맞는 지위를 얻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앞으로 이 지위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싸그리 생각하지 못한 채 과거에 얽매여 내 과거의 잘못, 내 과거의 오점, 어떻게 하면 어제까지 못생긴 내 얼굴을 오늘 홀라당 성형하여 잘생기게 바꿀까? 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물론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과거입니다. 완료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지 못할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피로 사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존재로서의 가치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자리에 맞게 살아야죠. 그 자리에 맞게. 가장 여기서 나온 것처럼 우리도 선한 사람들, 선한 목자가 되어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양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그를 먹이며 그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참고 참고 또 참아내야죠. 옳고 그름의 그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판단의 기준에 하나님은 어떤 세상적 이치나 논리적 근거가 아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대상의 복, 그 복을 그 근거로 두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양들을 어떻게 먹이며 그들을 위해 어떻게 목숨을 버릴까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아버님께서 예전에 찍었던 설교 영상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아버님은 함부로 회개하지 말라 하셨지만 제가 그 중에 한 영상을 보고 크게 한번 회개하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설교 시간에 그러셨더군요. 예배 끝나고 저 계단을 내려갈 때 어떤 성도가 계단 밑에서 담배 피고 있으면 후문으로 돌아가라. 안타깝게도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청년이부 청년이 청년부 예배 끝나고 계단 밑에서 담배 피고 있길래 저는 정죄했습니다. 야, 제발 이럴 날 담배 필 거면 최소한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숨어 피워라. 안타깝게도 저도 그 수준밖에 안 되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정말 올 한 해부터는 한번 잘생긴 왕자답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잘생긴 왕자답게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을 못생겼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잘생김은 나랑 있으면 그 누구도 잘생길 수 있다, 잘생겼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함께 같이 하십시다.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 제발 저도 잘생겨지고 누구도 예뻐지고,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제가 머리숱이 없는 것이나 발음이 안 좋은 것이나 몸매가 안 좋은 근심을 잊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선함에 내가 참여하고 있구나 라는 따스함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 따스함을 위해 열심히 정진하는 2025년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 기적과 같은 영광된 자리에 서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이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놀라우신 그 섭리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인 줄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어리석음이나 그 어떤 부족함이나 그 어떤 낙심도 우리를 실패로 이끌 수 없고, 모든 것이 선한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주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밝게 빛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르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여 모두가 따스함을 느끼게 하여 우리가 세상에 형통된 자들임을 느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